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 이 로마서 1장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라 이렇게 말씀을 만약에 누가 하신다면 이제 이 로마서 1장은 이 하나님께 완전히 등을 돌린 사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서 몰아내버리고 그 빈자리에 자기 자아가 들어가 앉아있고 그 빈자리에 인간이 만든 우상을 들여다 앉혀놓고 그 빈자리에 자기가 의지하는 그 무엇으로 하나님을 대체해버린 사람들, 그래서 순리를 버리고 영리를 택하고 이런 악한 어둠 속에 살아가다가 로마서 1장 29절부터 나오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이렇게 시작되는 무려 21가지의 악한 열매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야말로 완전히 파탄난 인생의 모습이 로마서 1장에서 피력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하반부에 나오는 이 모든 내용들을 딱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게 맨 마지막 구절인 1장 32절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파탄난 인생의 모습이 로마서 1장에 나타나는 그 모습이라면 로마서 2장은 좀 그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런 행위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행위적으로는 로마서 1장과 같은 파탄난 자리에 빠지지는 않을지 몰라도 이 로마서 2장에 나오는 부류의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알량한 그 조금 있는 도덕심, 또 조금 선량한 어떤 태도, 이런 것들 때문에 남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비판하고 교만하고 이런 마음의 그 태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알량한 자기의 그 조그만한 선한 행위, 도덕심을 의지해 가지고 자기를 지나치게 의지해서 나는 복음이 필요 없다, 난 로마서 1장에 해당이 안 된다, 나는 내 스스로 그냥 뭐 십자가 이런 거 필요 없고 조금만 뭐 개선을 하면 나는 완벽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복음을 거부하는 자리에 빠지는 사람들이 로마서 2장에 해당되는 사람들인데, 이런 우월감과 교만을 갖고 나타나는 로마서 2장의 모습의 양상, 그 중에 유대인들이 바로 이 2장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 2장의 전개를 쭉 보면은 벌써 2장 1절의 시작 자체가 그러므로 해서 이제 1장과 2장을 연결하는 접속사로 시작하는 게 뭐겠습니까? 2장에 있는 사람들을 무섭게 질타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니까 너희들이 1장에 그 완전히 파탄난 인간들보다 조금 더 도덕적이고 조금 더 윤리적이고 조금 더 행위가 괜찮다고 해가지고 너희들은 심판을 면할 거라고 생각하면 오해다. 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로 통해 연결하는 게 뭐냐? 1장에 있는 그 행위가 아주 맛이 간 그런 사람들이나 2장에 조금 행위가 선하지만 그걸 가지고 그냥 교만해져 가지고 우월감에 빠져서 남을 무시하고 복음을 받을 생각을 안 하는 너희들도 똑같이 심판의 대상이다. 이게 2장에서 나오는 말씀의 요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 2장에 보면은 얼마나 그 영적 우월감과 교만에 빠진 그들을 무섭게 질책하는지 모릅니다. 2장 3절을 보십시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 알량한 너희들의 그 선한 행위 몇 가지, 이걸로는 안 된다. 너희들도 똑같은 심판의 대상이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또 14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인용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해석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 구절은 남을 업신여기면서 또 남을 무시하면서 이렇게 비판하는 거는 이게 심판대에 설 만큼 무서운 죄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이게 낌새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겸손히 이 말씀을 다시 보니까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그 지난주 그 설명은 다 잊어주세요. 이게 그런 뜻이 아니고요, 네가 그냥 남을 막 무시하는 태도, 업신여김을 태도로 가지고 그렇게 비판하면 그것 때문에 너 심판대에 있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 구절은요, 니나 쟤나
일장에 완전히 파탄난 개나 조금 도덕적이라는 너나 누구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똑같이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주제에 무슨 남을 비판한다고 하느냐, 이 그런 뜻이더라고요. 제가 월요일 날 새벽에 아찔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 뭐 우리끼리 그냥 하는 그냥 설교면은 그냥 뭐 식구끼리 미안하다고 하면 되지만 인터넷으로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들을 텐데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 그래서 사실 뭐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자. 아마 대부분이 틀린 걸 잘 모르고 넘어갈 거라 그렇게 하고 제가 가려고 했는데 내 양심이 계속 저를 격동시켜가지고 이거를 내가 사과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지금 이제 정정해 드리는 거예요. 지난주 그 설명은 완전히 그 머리에서 지워 주시고요. 이게 이제 주일날 새벽에 막 마음은 조급한데 이 이제 적절한 이제 그 구절을 찾다가 이게 눈에 확 들어와가지고 이걸 깊이 잘 검토 안 하고 인용을 했더니 이렇게 잘못 인용한 거예요. 아마 뭐 예전에도 이렇게 엉터리로 해석한 게 뭐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다 알지만 이제 눈 감아 준 거겠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막 잘못 해석을 하면 아이고 저게 또 새벽에 급하게 준비했구나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14절 그 14장에 나와 있는 이 10절 말씀은요, 우리 모두가 다 뭐 아무리 뭐 좀 뭐 존경스러워 보이고 뭐 훌륭해 보이고 뭐 도덕적으로 보이고 저 사람은 법도 없이 살 것 같아, 법 없이 살 것 같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누구를 비판하겠느냐. 저는 이 구절을 읽다가요, 예전에 그 어느 책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어느 초등학교 교실에서 이제 구구단 시험을 본 거예요. 뭐 1학년인가 봐요. 이 구구단이에요. 8 곱하기 7은 얼마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이제 수학 이제 문제를 낸 거예요. 산수 우리로 치면. 여러분 그 8 곱하기 7이 얼마입니까? 56 아닙니까? 근데 A라는 아이는 그 56이 정답인데 54라고 썼고요, B라고 하는 아이는 54가 정답인데 얼토당토하게 47이라고 쓴 거예요. 둘 다 틀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채점하다가 둘 다 이제 빵점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54라고 쓴 그 아이가 문제지를 들고 선생님한테 가서 항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저는 지금 정답에서 2밖에 차이가 안 나는 54를 썼는데 쟤는 완전히 틀린 47, 이게 지금 9나 차이가 나는데 둘 다 똑같이 빵점 주는 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항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 웃기려고 지어낸 이야기 아닙니까? 뭐 대부분 웃지도 않으시는데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가 참 머리에 각인이 됐는 게 뭐냐면, 지금 로마서 2장에 나와 있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지금 이 시험지들과 항의하는 그 어린애와 같은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법도에서 뭐 완전히 벗어났거나 조금 벗어났거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두가 다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건요,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 난 로마서 2장의 사람이야, 저게 인간이야 저게?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큐티 좀 한다고, 자기가 말이야 성경 좀 읽는다고. 그러면서 새벽기도 나오는 그걸 가지고 우월의식에 빠져가지고 뭐 입만 떼면은 뭐 한국 교회는 이래서 안 돼, 한국 교회는 문제가 많아. 이게 바로 지금 자기는 지금 2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9 차이 나는 저하고 나하고 같이 취급하시느냐고 항의하는 그 어리석은 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 2장 1절 그런 분들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무서운 경고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저는 이 2장 1절 말씀을 보면서요, 요즘에 그 주일 저녁에 하는 그 개그 콘서트 가는 그 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코너에 보니까 도찐, 개찐, 도찐, 개찐 이런 코미디가 있더라고요. 이제 저희는 뭐 TV가 없고요,
보통 그 시간에는 저는 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걸 인터넷으로 이제 한 번씩 보는데 그게 참 그 흥미롭더라고요. 왜냐하니까 몸을 건들건들 한 4-5명이 나와가지고 도찐 개찐 그러면서 이제 정치가들을 비웃고 또 이 배운 사람들 식자들을 비웃고 뭐 이러면서 이게 굉장히 이게 인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도찐 개찐,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50보 100보 뭐 예나 제나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막 정치가를 비웃고 지식인을 비웃가는 그 코미디를 보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니까요, 이게 지금 로마서 2장의 유대인들을 비웃는 이야기구나. 도찐 개찐 87이 56을 54로 쓴 거나 47로 쓴 거나 뭐 100이라고 쓴 거나 뭐 얼토당토 않은 숫자를 쓴 거나 틀린 거 다 틀린 건데, 이 도찐 개찐인데 거기에 그냥 우월감을 가지고 나는 그냥 뭐 복음이 필요 없다, 난 완벽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그 어리석음을 비웃는 이야기가 아닐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로마서 1장과 로마서 2장의 흐름을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데요, 근데 제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그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참 이렇게 문제가 많았는데요, 그 유대인들의 문제 많은 것 중에 그 가장 핵심 문제,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 뭘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그걸 표현한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번지수를 잘못 짚었습니다. 이게 로마서 2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문제의 핵심이에요. 번지수를 잘못 짚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종일관 원하시는 것은 회개예요, 회개. 2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또 5절에서도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하나님이 탄식하며 2장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질책하는 게 뭐예요? 저 로마서 1장의 사람들은 완전히 맛이 가가지고 패역하고 악하고 그냥 사람을 죽이고 사기 쳐먹고 막 외도 마음대로 하고 이런 포악한 짓을 해가지고 심판을 받게 된다면, 그런 거 안 한다고 방심하는 니들은 회개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심판받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회개를 촉구했습니까? 구약의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쳤던 메시지는 딱 하나, 똑같은 메시지예요. 회개하라는 거 아닙니까? 신약으로 넘어왔어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3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도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5장 32절을 보십시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런가 하면은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껴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세요? 로마서 2장에서 언제부터 그랬는지는 몰라도 나 이제 예수 믿는다고, 난 목사라고, 나는 이제 교회 중진이라고. 저것들이 문제란 말이야. 저것들이 한국 교회를 이 지경으로 만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깊이 찔림이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딱 그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장에 눈에 보이게 목사가 역겨운 짓을 하고 막 성추행하고 막 교회돈 횡령하고 이게 지 돈인지 교회 돈인지 분간 안 되게 막 쓰고 그런 사람이나 저같이 똑같은 짓하고 살면서도 조금 덜한 것 때문에 난 달라, 저 사람들하고. 로마서 1장 사람이 저 문제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면, 이 장의 사람들은 이 문제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해당이 되세요? 심지어는요, 마태복음 21장 3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거 예수님 너무 좀 이게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당시 이 세리와 창녀라 그러면 이거 인간 말종들인데 어떻게 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좀 뭐 문제가 있기는 해도, 아니 그 인간 말종들하고 그 종교 지도자들하고 그 인간 말종이 낫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느냐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심각한 게요, 예수님이 열받아 가지고 막 홧김에 한 말씀이 아니고 근거를 갖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32절을 보십시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초점, 하나님의 기준은 그가 얼마나 선량하고 얼마나 도덕적이고 얼마나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하느냐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의 기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얼마나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매달리느냐. 회개를 이런 측면으로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설교 준비하고 개척 초기에 부들부들 떨면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이제 나이도 좀 들고 중진이 됐다고 해가지고 제가 로마서 2장으로 진입해 있더라고요. 이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오늘 여기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 중에는요, 로마서 1장에 해당되는 인간 말종은 없습니다. 혹시 계세요? 안 계실 거예요. 아마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그런 부류의 분들은 안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위험한 거는, 나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도 몰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로마서 2장에 올라타앉아 있는 거예요. 맨날 그냥 뭐 비판하고 지적하고, 저것들이 문제야, 저것들이요. 한국 교회가 문제란 말이야. 그렇게 막 떠드는 내면에는 자기는 그렇지 않다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장에서 지적하는 그 무서운, 너희들의 그 알량한 그 선행 몇 가지가, 그 종교적인 열심이, 이게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게 너희들의 알량한 그런 뭐 그냥 조금 그 도덕심 있는 그걸로는 이게 너희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심판을 면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찔림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는 거예요. 오늘 번지수를 잘못 알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유대인들 뿐이겠습니까? 그리고 더 심각한 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번지수를 잘못 짚은 건 또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뭐냐?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포인트가 그건데요, 그들은 자기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 하나님과 직면하고 하나님과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갖고 나아가는 이 방식을 택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선한 일을 통하여, 선행을 통하여, 율법을 지키는 걸 통하여 자력으로 이것들을 노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리석음을 범했다. 이걸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상담학에서 이거를 이런 이 용어를 직면이라 그럽니다. 직면. 이 직면이라는 상담학 용어가 무슨 뜻인가를 아시려면요,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금방 아마 느낌이 오실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3장 8절에서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지금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거마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자기를 믿고 그 모든 동산의 것들을 주인처럼 다 위임해 줬는데, 아담이, 하와가 그 하나님의 약속, 계약을 파기해 버린 거예요. 그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지만
이게 낯짝을 들 수가 없지만, 입이 안 떨어지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렇게 하는 것을 상담학 용어로 직면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자기들의 그 문제가 발생한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직면하지 않고 나무 밑에 숨어버린 거예요. 이게 회피입니다. 회피. 여러분, 지금 심리학 책이나 또 상담책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오늘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복잡한 문제들, 그 문제들의 가장 깊은 뿌리 속에는 인간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직면하지 못하는 태도. 그래서 부부간에 문제가 생겨요. 한쪽이 뭐 외도를 하거나 한쪽이 막 그냥 몰래 막 빚을 엄청 지거나 뭐 이렇게 문제를 이제 유발시키는 일이 일어나면은 이제 서로가 이제 그거를 이제 회피하는 거예요. 적당히 덮어두고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도 계실 거예요. 몸은 부부가 앉아 있지만 사실은 이게 남남이에요. 방 따로 쓰고 골치 아픈 얘기는 피하고.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 직면하지 않는 태도. 자, 그러면 이 질문, 왜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할 때 왜 직면하지 않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왜 문제가 생길 때 그것에 직면하지 못하고 피하거나 외면하는 쪽을 택하느냐 하면, 첫째로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자, 창세기 3장 10절에 아담과 하와의 아담의 그 변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중학교 애가 이번 기말고사를 봤는데 시험을 완전히 망쳐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그냥 없는 돈에 학원비 대주고 막 독서실 끊어주고 그렇게 수고하신 부모님에게 이게 낯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그냥 막 죽을 각오하고 성적표 들고 자기 엄마한테 가서 내놓고 어머니 죽여주시옵소서. 뭐 그러면 설마 죽이겠습니까? 근데 2학기 때는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이게 직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애가 너무 그 부모의 반응이 두려워가지고 성적을 조작하면 그 되는 거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 미국에 유학 간 그 수학 천재라고 하는 그 고등학생, 하버드 대학하고 스탠포드 대학을 동시에 합격증을 받았다고 수학 천재라고 막 신문에 대스특필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위조라는 거예요. 제가 참 그 또래 자식을 둔 입장에서 그 아이가 그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마음의 병이 깊었겠냐고요. 부모가 그렇게 자기를 믿어주고 신뢰하고 수학 천재라는 소리를 듣도록 해줬는데 원하는 대학에 잘 들어갈 수 없는 결과가 나오니까 두려웠던 거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아이가 아무리 두려웠어도 직면하지 못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병듦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사람들은 왜 자기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직면에는요, 많은 고통이 동반되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가지고 이제 회개를 촉구합니다. 막 무섭게 질타를 해요. 하나님 앞에 직면해라, 그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그 고통스러웠던지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그의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이 마음에 찔려라고 할 때 이 찔려라는 단어가 얼마나 강렬한 단어인가 하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겪으셨던 일을 묘사하는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지금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는데 여기 나오는 이 찌르니, 이게 방금 사도행전 2장 31절에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러분 이 단어와 같은 어원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를, 이것을 드러내고 이것을 하나님 앞으로 갖고 나가 직면하는 게 이 정도로 마음이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도 똑같이 베드로와 같이 말씀을 가지고 회개를 촉구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사도행전 7장 5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직면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그 문제를 지적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이 또 크리스찬들 가정에도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 드러내기가 두려우니까, 그리고 고통스러우니까 적당히 얼버무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안에서 너무나 많은 이 병적인 일들이 양산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요즘에 기독교 방송 한번 유심히 들어보세요. 설교하는 목사들이 강단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촉구하고 직면해야 된다고 추상같이 꾸짖고 하는 설교는요 100편 들어서 한 편 들을까 말까 해요. 꾸지람 안 합니다. 회개 촉구 설교 안 합니다. 복 받으라는 이야기가 주류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제가 목사라서 아는데요, 우선 그렇게 설교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들이 기분이 나빠하는데, 그리고 또 그런 설교 안 하는 건 돌 맞아 죽을까봐 안 하는 거예요. 돌 맞아 죽을까봐. 모두가 다 지금 이렇게 회피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영적으로 다 병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어떤 성도, 어떤 남편이 자기가 포르노 중독, 자기 힘으로는 끊을 수 없어가지고, 그게 얼마나 민망한 이야기입니까? 그 얼마나 그게 창피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걸 회피하지 않고 자기 아내에게 눈물로 고백을 하고, 여보 나 좀 도와달라고, 나도 이걸 끊고 싶다고.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그 문제를 직면하니까 이 남자분이, 이 집사님이 그 포르노 중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고 기뻐 춤을 추는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일로 지금 마음이 힘들고 계세요? 어떤 일로 죄책감에 빠져 계세요? 뭘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숨기는 마음을 갖고 계세요? 직면해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직면하는 것도 이게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이지만요, 그럼에도 이 직면을 해야 되는 것은 이것을 적당히 덮을 때 더 큰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일시적인 그 성충동을 못 이겨가지고 그 남의 자기 그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부인 그 밧세바를 성적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임신이 됐지 않습니까? 이거 은폐하느라고 그 충성스러운 그 여자 남편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 짓을 저지르고도요 다윗은 직면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넘을 때까지 그 은폐했습니다. 자기가 왕인데 누가 그걸 문제를 제기하느냐고요. 1년이 넘도록 아무도 제기 못했습니다. 겉보기에 이제 다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창피도 안 당하고 잘 숨기는 것 같은데 본인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쓴 시편 32편 3절 그 고통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개역 성경으로 보니까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오늘 여기 뼈가 쇠하여 가는 분 안 계세요? 안 들켰는데? 저 같은 목회자들은요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다가 안 들켰다고 해가지고 이게 대수가 아니에요. 안 들키면 뼈가 쇠해요. 뼈가. 제가 성경 잘못 한 구절 해석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인용 잘못한 이것도요 사실 이걸 내가 밝힐까 말까 그냥 모르고 넘어가면 다 모를 텐데 새삼 이걸 끄집어낼 필요가 있나? 이것도 용기가 필요하다. 이것도.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걸 직면하지 않고 은폐하느라고 그냥 막 얼렁뚱땅 갖다 붙이고 원래 뜻은 그렇지만 또 이렇게도 해석이 된다고 막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냥 아까 그냥 툭 내뱉고 나니까 다 해결이 된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저렇게 실력 없는 목사에서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그런 분 계세요? 안 계실걸요? 우리가 이걸 이렇게 드러내는 것, 직면하는 게 이게 좀 수치스럽고 좀 창피하고 좀 부끄럽다 할지라도, 이게 좀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걸 은폐하게 될 때는 더 큰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 하나님은 이걸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벌거벗은 영혼을 가지고, 주님 내 현실이 이렇습니다, 이 장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로마서 1장과 같은 삶은 사는 인생 파탄자 같은 사람이나, 저나 여러분같이 그냥 고상하고 우아하게 죄도 안 짓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저 같은 인간이나, 도찐 개찐 모두가 다 복음이 필요하다, 모두가 다 십자가 없이는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이다. 오늘 이 말씀을 바울이 눈물로 호소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어제 밤이에요, 불쑥 오래전에 읽었던 그 책 하나가 머리를 확 스쳐 지나가는데요. 보통 토요일 저녁은 초다툼이에요. 어제도 제가 새벽 한 2시 얼마에 눈이 떠져가지고 설교를 준비해도 시간이 모자라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책을 놓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어제 저녁에 그 책을 제가 한참을 읽었는데요, 그 책이 제목이 뭐냐 하니까 나는 예수를 버렸다, 그리고 점점점. 이 제목도 참 독특한데요, 제 후배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어떤 대목이 있느냐 하면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일 처음 대면하는 그 장면을 다루는 이 누가복음 5장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풀어나가는데요, 누가복음 5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그 당시는요, 이게 지금 밤낚시 다녀온 거 아닙니다. 고기를 잡아야 이것 가지고 애 학비도 주고, 고기를 잡아야 이걸 또 쌀도 구입하고 고기도 사서 애들도 먹이고, 고기를 잡아야 생계가 연명하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주님을 만난 당시로 베드로는 빈배, 실패자예요, 실패자. 그랬는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4절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주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랬더니 그 다음 보세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진 자, 이 장면을 여러분이 한번 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주님을 만나러 갈 때는 빈배였어요. 허무, 헛수고, 실패감. 주님을 만나고 고기가 만선이 됐어, 만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래요?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다시는 내가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특히 고기 잡아야 할 때는 내가 주님 시키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내일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게 웬 뜬금없는 이야기예요. 빈배로 허망한 허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났는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만선에 지금 고기 꽉 찬 배를 만났는데, 이게 무슨 문맥에 안 맞는 이야기예요. 주여 나를 떠나라니,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제가 여러분 왜 어젯밤에 그 책이 떠올랐는지 아십니까? 저자가 이 부분을 피력하는 걸 제가 그 부분을 읽고 마음이 먹먹해져서 제가 주님 앞에 직면했던 그날을 떠올린 이유를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세요. 저자가 말한 대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베드로는 간절히 원했던 것을 얻었다. 밤새도록 찾아 헤매던 것을 드디어 찾았고 두 손 가득히 쥐었다.
그런 베드로가 자신을 가리켜 죄인이라고 고백한다. 자신은 불결하고 더러운 죄인이니 떠나달라고 간청한다. 자, 그 다음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구체적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순간 베드로는 그의 시선을 돌려 한 곳에 고정시켰다. 그가 시선을 돌린 곳은 고통을 안겨주었던 빈배라는 삶의 문제가 아니라, 또 그 다음 보세요. 이제 만선이 된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베드로가 시선을 돌린 것은 그저 자기 자신이었다. 그는 여태 그를 괴롭혔던 물고기로부터 자기 자신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대단하게 여겼지만 사실은 하찮은 물고기로부터, 그리고 하찮게 여겨왔지만 사실은 너무나 소중한 자기 자신에게로 시선을 옮긴 것이다. 제가 왜 이 구절 앞에 마음이 무너진지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시선은 빈 배에 있다가 또 어쩌다가 만선이 되면 거기에 있다가 날마다 열등감, 초조하게 짝이 없는, 불안하고 우울하고 불면, 그러다가 또 어쩌다가 만선을 만나면 또 금방 교만해져 가지고 금방 로마서 2장으로 와가지고 남을 무시하고, 이 빈배와 만선 사이를 우리 시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 구절 앞에 제 마음이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왜 베드로가 빈배로 간 자기를 주님이 만선으로 인도해 주시는 걸 보고 나를 떠나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베드로의 시선이 빈배에서부터 자기 자신에게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고 베드로가 시선을 자기에게 옮겨서 깨달은 게 뭐예요? 내 도덕성으로 안 되는구나, 내 윤리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자력 구원이 일어나는 게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으로만이 내가 살아날 수 있겠구나. 죄인이로소이다. 오늘 한국교회가, 오늘 분당 우리 교회가 이렇게 초라에 빠진 미숙하기 짝이 없는 교회로 전락한 것은 자기를 바라보지 않아요. 빈배? 만선? 주님, 나도 기도 많이 하는데 왜 쟤만 만선 주십니까? 나도 만선 좀 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로 시선이 옮겨가고 계세요? 빈배인데? 초라하게 짝이 없는데? 우울한데?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인생의 빈배를 보고 나를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초라한 인생이지만 주님 앞에 단독자로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는, 나는 너를 사랑해, 난 네가 너무 좋아. 만선 가지고만 우쭐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시선은 거기에 꽂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요 안 그런 척하고 사는데요, 내가 큰 교회 목사라는 게 얼마나 내 마음에 자랑이 많은지 아십니까? 제 싸움은 주로 이 싸움이에요. 교회 커지고 나니까, 이름 좀 알려지고 나니까 언제 갔는지도 몰라요. 내가 2장으로 기어 올라가 있더라고요. 제가 반대로 너무너무 많은 교회의 목사님들이 빈배의 자기를 보고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만선을 보는 것도 아니고 빈배를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보세요. 나는 네가 이렇게 큰 교회 만들어내서 이쁜 거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난 그냥 네가 좋은 거야. 그리고 네가 이렇게 큰 교회를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은혜가 필요 없다는 이 생각할까 봐 난 두려운 거야. 아무리 큰 교회 목사가 돼도 하나님 없이는 죽을 것 같은 두려운 마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무슨 일로 그렇게 마음이 힘드세요? 뭔 일로 그렇게 우울하고 뭔 일로 그렇게 잠이 안 오고 계세요? 혹시 지금 너무 지금 이 빈배에 초점을 두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또 뭘 했다고 그렇게 교만하세요 도대체? 그럼 뭘 했다고 그렇게 로마서 2장으로 올라가 가지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시선은 빈배도 아니고 만선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이 구원의 감격,
그래서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거, 주님, 내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십자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결론은 이 찬양으로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그 이름 비길 데가 어디 있나? 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귀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참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비록 빈배 같은 초라한 인생이지만, 열등감이 얼마나 많은지 참 우울하게 짝이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이렇게 보잘것없는 빈배를 보지 아니하시고 내 영혼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 주님 앞에 나는 초라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오늘 설교와 더불어 이렇게 부르면 좋겠습니다. 그 이름 비길 데가 어디 있나? 이름 비길 데가 어디 있나? 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귀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여러분, 그 이름, 참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비록 나는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 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여러분, 이 찬양 2절 부르기 전에요, 자기를 진단해야 돼요. 직면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지금 로마서 1장에 빠져 있습니다.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가고 끊어야 되는 일을 못 끊고, 아버지, 내가 지금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자리에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 저는 로마서 2장에 올라와 있네요. 내 안에 있는 교만이 복음을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어느 형편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벌거벗고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설 때에, 직면하게 될 때에 외면치 않으시고 거두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2절 가사를 집중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비탄에 빠진 가련한 영혼이, 비탄에 빠진 가련한 영혼, 슬픔의 안개 걷어치우고 즐거이 새 생명 새 힘을 얻어,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선포하십시오. 쓰라린 상처 아무렇도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 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 속에 기쁨 넘치네. 내가 가진 그 무엇 때문에 기쁜 인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다시 한번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비록 내가 로마서 1장 타락의 상태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또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얼굴 보기 나는 빈배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나는 내 만선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다 눈을 감으시고 한 번 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서가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은혜를 받아놓고도 로마서 1장으로 미끄러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부끄러운 짓거리를 행하던 우리의 모습을 직면하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나아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금방 로마서 2장으로 올라가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 뭐가 문제인지를 오늘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빈배에 몰두하고 만선에 몰두하며 나 자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시선이 빈배에 머물지 않도록, 그래서 날마다 우울하고 아프고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 시선이 만선에 머물지 않도록, 그래서 우쭐하고 우울하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어떤 형편에 처해 있던 주님 상관없이 단독자로 벌거벗은 몸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외면치 아니하시고 십자가 복음으로 나를 보듬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이 상한 주의 자녀가 있다면 못자국 난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그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괜찮다 내 딸아 내 아들아,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 일시적으로 유대인의 모습을 하고 살아간 성도가 있다면 주님 극한 사랑의 눈빛으로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이 예배가 겸손히 주님 앞에 십자가 복음 붙잡고 나아가는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